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 화면에 이제 한번 나오게 해봐라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화면에다 띄워라. 볼만하죠? 화면이. 그 며칠 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스테이스 크레모라는 여성은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결과를 들고 나와 그녀에게 뇌종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수술까지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와 위로해주고 함께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했기에 그녀는 마침내 뇌종양을 하늘이 주신 선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을 선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도중 통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종양이 깨끗이 사라져 완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하루를 즐기는 삶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여러 강연장에서 이 강연을 함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이고 수술도 불가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더니 완치가 됐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좌절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에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지만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날그날을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생각하지 않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에 이 여인처럼 하루하루를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25일 날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근데 24일 날 7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오셔도 돼요. 오셔서 찬송 부르셔도 되고, 이 찬송을 다 외워서 불러가지고 부르시는 분들은 상품도 드려요. 그러니까 25일 날은 오후에 예배가 없다. 그래서 25일 날은 오셔도 아무도 없다. 이거 아시고, 그 대신 24일 날 7시 30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일 날 와서 왜 문 안 열어줘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통곡한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앞에 이야기들부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베드로를 첫 번째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성급한 베드로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 특별히 3제자를 앞세우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포함됐고, 따라서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만을 놓고 볼 때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매우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가야바의 뜰에서까지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앞에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해요. 다 버릴지라도, 여기 우리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하듯이 얘기해요.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습이 종종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종종 그래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신중하지 않게 대답하고 성급하게 대답했던 이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게 돼요.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공간복음에 의하면 귀를 잘린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려서 종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거기 따라왔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죠. 성급하게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귀가 잘렸으면 붙인다는 거 불가능했었지. 옛날에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잘려도 옛날에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붙이죠. 잘만 보관해서 가지고 가면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의사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마취제를 만든 의사도 아담과 하와가 깊이 잠들었다는 성경 구절을 보고 마취제를 개발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처음에는 아마 이 베드로의 귀를 붙였다는 이야기를 2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 오늘날은 이런 일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가능해지긴 했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면 자신도 그런 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십자군 원정을 떠나죠. 중세 로마 기독교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한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쟁으로 그걸 물리쳐야 된다. 칼을 들고 십자군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것으로 기록을 하죠.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총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싸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키워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게 돼요. 장담을 했죠.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지느냐? 말고의 귀를 자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계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제사장의 문 앞에 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앞까지 가서 못 들어갔어요. 이제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분을 요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 이렇게 했다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면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 당시에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제사장을 아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에 의해서 그 가야바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이제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첫 번째 부인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66절에서 68절까지를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베드로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너도 그 도당이야.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 나아갈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과 같이 전기불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캄캄하고 어두워서 사람의 얼굴을 분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여전히 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고 그 도당이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비굴해져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는 아랫뜰이었다. 아랫뜰에서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는 얼른 장소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느냐? 윗뜰로 옮겨갑니다. 윗뜰로 올라갔는데 거기 있던 여종이 또 베드로에게 너는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69절을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마가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여종과 두 번째 말한 여종이 같은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보면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여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여종과 두 번째 이야기했던 여종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마가복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표현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몰라,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맹세하는 거야. 나 그 사람 정말 몰라, 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70절에서 71절까지를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처음에는 나 몰라, 네가 말하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맹세하는데 정말 나 그 사람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그 이름을 저주하고 정말로 나는 모른다, 맹세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저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아데나 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주하다는 말과 함께 굳게 작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그때 사람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거기 맹세라고 하는 말이 아나데 마티조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마가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고 맹세를 하면서 저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통곡하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72절을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재밌는 건 마가복음에 닭이 2번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닭이 2번 울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닭이 울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 닭이 2번 울었으니까 첫 번째 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2번 울었다만 있지 첫 번째 운 기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68절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정할 때, 예수님 부인할 때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닭이 첫 번째 울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닭이 2번 울었다고 기록은 하지만 첫 번째 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닭은 새벽에 울죠. 아침이 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는데, 밤새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신문을 당하셨는데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닭 우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72절을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누가 팔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감난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건데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 때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얼마나 섬뜩했을까. 이제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겠죠.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 있지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계시죠. 군인들은 지키고 있지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기도 어쩌면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셨어요. 눈을 돌려서 그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당황했고 그리고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볼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런 나쁜 놈, 너 몇 시간 전에 날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부인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슬픈 눈빛으로 쳐다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2가지 시각이 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듯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슬픈 눈의 시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셔요. 근데 불행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되 그 시선이 사랑의 시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생 그 눈을 못 잊었을 것 같아요. 평생 그 뜰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던 슬픈 눈의 예수님의 눈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슬픈 눈을 잊지 못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요.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슬픈 눈빛,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눈을 잊지 않고 그는 늘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슬픈 눈이 되지 않고 사랑의 눈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7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 지켜보겠다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통곡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통곡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 신앙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 날에 그 순간에 주님께 내가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와 같이 나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다음에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올 한 해 아마 힘든 일 많았을 거예요.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고, 베드로가 통곡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에 좀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슬픈 시선이 아니고 사랑의 시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통곡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2023년 우리가 더 신앙적인 열정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급하고 또 이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슬픈 눈의 시선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슬픈 눈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의 계절에 더 깨어 각성하며 더 깨어 근신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해가 베드로와 같이 성급한 한 해는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눈물을 고인 시선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시선이 되게 하셔서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 아래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죄악된 세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참빛교회 모든 가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